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 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굉장히 오래전에 방영했던 TV 프로그램 가운데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라는 혹시 프로 아십니까? 예전에 이제 신비하기도 하고 또 감동적인 또 놀라운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재밌게 해서 했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프로에서 보았던 굉장히 감동적인 실제 이야기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클리브랜드 인디언스라고 하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그 미국 이제 야구 팀인데요. 이 팀은 우리 한국의 추신수 선수가 한때 있었던 팀이라서 우리에게 조금 익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팀에 마이크 아빌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에게는 아드리아나 그리고 마야라고 하는 이 쌍둥이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딸 중 하나인 아드리아가 이 백혈병에 걸리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린 딸이 이 백혈병에 걸리자 이 아빌스는 그때부터 어린 딸 생각에 운동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한동안 아빌스는 시합에 나가도 굉장히 그 부진한 성적을 거둘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부진한 성적을 거두자 이제 구단주가 면담을 하였습니다. 이때 이제 아빌스는 딸이 이 백혈병에 걸려 투병하고 있다 이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이날 이후 이 소식이 이제 그 전 선수 그리고 구단 관계자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했던 선수 그리고 구단 관계자들은 이 아빌스와 그의 딸 아드리아나에게 특별한 이벤트를 우리가 선물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바로 이 아빌스가 소속된 이 클리브랜드 인디언스와 이 텍사스 레인저스라고 하는 팀이 경기하기로 된 그날 이제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경기를 위해서 선수들이 입장하는데 이 클리브랜드 선수들이 경기장 들어올 때 모든 관중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수들이 이제 삭발을 하고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뿐만 아니라 이 소속의 관계자들 그리고 구단주까지 모두가 이렇게 삭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똑같은 특별한 티셔츠를 입었는데요. 그 티에는 팀 아드리아나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백혈병에 걸려서 치료 중에 이제 머리가 다 빠졌지 않습니까? 이 어린 딸이. 그러니까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이 삭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드리아나를 응원하는 의미로 그의 팀이라 이렇게
적힌 그 티셔츠를 다 같이 입고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응원 덕분에 이 어린 딸은 병을 잘 이겨낼 수 있었고요. 몇 개월 후에는 실제 아빠가 시합하는 그 경기에 관중들 앞에 시구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클리브랜드 선수들과 구단 관계자들의 이러한 행동은 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팀이 하나 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 된 팀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을 주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교회가 이러해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교회는 다양성 그리고 이 통일성이 반드시 함께 존재합니다. 먼저 교회의 다양성이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떤 차별 없이 교회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교회의 다양성이 굉장히 무시됐던 그런 때도 있습니다. 1950년대만 해도 미국에는 백인 교회 그리고 흑인 교회가 실제로 따로 있었습니다. 함께 하기 싫은 거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 백인 교회, 백인들만 갈 수 있는 백인 교회, 흑인만 갈 수 있는 흑인 교회,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복음 안에서 모든 차별이 사라졌음을 믿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서로 안에 있는 그 담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야말로 어떤 차별 없이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이 다양성뿐만 아니라 통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바다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그 모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래가 모여 있기만 하지 사실 모래를 한번 떠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각각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교회 안이 냉랭한 때도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고 그냥 집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성도의 의무를 다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생활 이 예배 한번 드리면 끝이야, 이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절대 합당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그저 예배 한번 드리고 집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어떻게 다른 성도들과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람의 몸을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즉 마치 사람 몸과 같아서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 그것이 다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 또한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12절 말씀을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무엇이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합니까? 바로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읽으시면서 어색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 대신 뭔가 다른 것이 들어가야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한번 교회라는 말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이 그리스도를 빼고 한번 우리 교회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교회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더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교회라는 말 대신
그리스도를 이곳에 집어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곧 교회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구원자이며 믿음의 시작이고 완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교회다. 그런데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직접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자였나요? 교회를 아주 열심히 또 잔인하게 핍박했던 그 사람, 그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디라도 찾아가서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어느 날 그가 이 사람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셨고, 이 사건을 통해 바울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처음에 바울은 자기 앞에 나타나신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소개하면서 바울, 네가 지금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바울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말씀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이 핍박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교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울에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박해당하는 그 교회와 자기 자신을 지금 동일시해서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은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처럼 교회는 곧 그리스도인데, 성경은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다, 교회가 그리스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교회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무리,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사실은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이며 동시에 성도일 수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즉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세례 받는다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인가요? 세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것,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세례입니다. 지금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행할 때 머리에 이렇게 물을 얹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실제로 이 세례의 의미를 더 잘 보여주는 방식은 침례입니다. 침례. 물론 세례나 침례나 이 초대교회부터 함께 내려온 방식이기 때문에 어느 것을 시행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게 맞다 틀리다 이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속에 온몸을 다 담그는 침례가 그 의미를 보다 더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 물속에 온몸을 담근다 하는 것,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바로 지금까지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나는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나옵니다. 이것은 내 옛사람은 이제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되게 됩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즉 우리는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성경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또한 교회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라면 곧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 또한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성도가 교회를 떠날 수가 있을까요?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나가지 않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다 드려, 온라인으로 헌금 다 해, 그냥 교회에 나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만 하지 않아, 나 혼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 집에서 성경도 읽어. 여러분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만연한 부패, 죄악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어차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실망하여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성도는 결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완전하지 못한 교회이지만 함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곧 그리스도이고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교회를 떠난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끊어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을 주는 그런 부차적인 것, 뭔가 잘 할 수 있도록 행사도 준비해주고 잘 짜여진 대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신학자들 어거스틴, 마틴 루터, 칼빈, 이들도 똑같이 이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도인 우리에게 교회가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 자신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교회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갈라질 수 없는 것,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즉 교회가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가 나누어질 수 없듯이 교회도 나누어질 수가 없고 하나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가 서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먼저 이 교회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은 이 재미있는 대화를 지금 상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서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사람의 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을 필요가 없어. 이것이 지금 발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열등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생각하며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건강도 없어.
나는 가진 것도 별로 없어. 시간도 없어. 그래서 나는 교회 별로 필요하지 않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더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더 크게 쓰임 받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발이 손을 보면서 자신을 열등하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손보다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하는 발이라 해서 몸에 붙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다. 즉 몸에 쓸모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가 나는 눈처럼 보는 역할을 못하니까 나는 필요 없어. 여러분, 귀가 필요 없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발과 귀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냄새를 맡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각각 하는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다 각각의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모든 일이 다르더라도 그 중요성은 똑같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교회 안에 내 자신을 스스로 부족하게 여겨서 다른 성도들을 부러워하고 또 때로는 질투하고 자신을 원망하는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눈과 같은 역할을, 어떤 사람은 손 같은 역할을, 어떤 사람은 발과 같은 역할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셨다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중요하다. 그 어느 거 하나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그 맡은 역할에 충성되이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맡고 있는가가 아니라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가. 우리 달란트 비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여러분, 만약에 우리 상식이라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제일 큰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자신이 받은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그들에게 칭찬은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똑같습니다. 그 어느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2달란트가 5달란트 받은 사람만큼 벌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맡겨준 그 일에 정말 충성스럽게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맡고 있는가, 교회에서 남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분들은 남 잘 보이는 앞에 나와서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지금 맡겨주신 그 역할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성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그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손이 자신의 기준으로 발을 보면 비난할 수밖에 없겠죠. 눈이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것을 보면 비난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발에게 숟가락도 못 쥐고 글씨도 못 쓰고 가려운 것도 너 긁을 수가 없잖아. 하지만 발의 역할은 손과는 전혀 다릅니다. 즉 손이 할 수 없는 일을 발이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몸에 다양한 지체를 둔 것처럼 교회 안에 나와 다른 성도를 세워주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교회의 다양성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처럼 교회의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20절부터는 교회의 통일성,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됨 또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그런데 몸이 하나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지체가 많다는 것이 강조되었지만 이제부터는 그 많은 지체가 하나다, 하나다. 즉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교회의 하나됨을 가로막는 것들, 그것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됨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제가 다 설명할 수도 없지만, 특별히 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비교적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우리끼리만의 장벽들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새 가족들이 들어왔을 때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자라왔던 모교회도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데요. 그 교회도 참 새로운 분들이 와서 적응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이 쳐놓은 벽들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벽을 뚫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교회 안에 오래된 성도가 많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것, 이것이 지금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교회에서 정말 평생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것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십 년 동안 한 교회를 다니며 서로를 만나고 함께 했으니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너무 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담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와도 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새 가족들은 적응하지 못하고 또 다시 나가게 되고, 교회는 계속해서 고인물처럼 계시는 분들만 있는 것, 뭐 우리 교회가 그렇다 이것이 아니라 뭐 이 전통적으로 오래된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보다 못한 위치에 있는 그 성도를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약한 성도를 교회에 두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24절,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즉 몸에 있는 부족한 지체에게 하나님이 귀중함을 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귀중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부족한 지체로 말미암아서 온 몸의 지체가 서로 협력하여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다리가 병들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리가 움직이지 못하니 그 사람은 평생 움직이지 못하고 자리에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아픈 다리를 대신에 온몸의 지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한 다리로 말미암아 모든 지체가 더 협력하고 서로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성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위에서 기도하게 되고 서로 돕게 되고 협력하게 됩니다. 이렇듯 모든 형편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위하고 협력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다 함께 그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힘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현교회가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참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다른 성도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감 갖거나 원망하거나 또 아니면 반대로 나보다 못한 성도를 통해서 내가 교만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하나 되기를 위해 힘써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역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